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의 모든 걸음은 부활의 걸음입니다. 축복합시다. 우리가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설교하는 그 바울의 말씀의 일부를 읽었어요.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을 왜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냐라는 말씀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에게 헤롯 아그리빠인데요. 헤롯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정확하게 1세는 그 벌레가 먹어서 죽었고 창자가 이렇게 쏟아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헤롯 아그리빠 2세가 그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지금 유대의 분봉왕, 그 갈릴리의 분봉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부 때 말씀 들은 대로 그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예수님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엘리야 엘리사 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있긴 했죠. 근데 그거는 이 부활을 이렇게 가르치시려고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과부의 아들이고 또 그런 또 이스라엘의 배경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 좀 이런 의미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죽음을 그러니까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바울의 설교라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것처럼 부활을 언급하는 곳은 없습니다. 부활을 언급하는 곳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부활을 알고 있고 부활을 믿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가서 보면은 마르다를 만나셨어요. 마르다는 여러분 그냥 동네 여자입니다. 뭐 특별히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빠가 죽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 수가성의 여인처럼 말하자면 기초가 있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나 그리스도야 라고 말 안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내가 그니라 이 말씀 하셨지만 이제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당신이 말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요즘 말로 말하면 상식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놀라신 거죠. 아니 어떻게 유대인도 아닌, 그것도 수가성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뭐 그 여인이 이름도 없지만 그만큼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까지 편만해져서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이 사마리아와 유대의 차이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르는 걸 예배하고 앉아있는 사마리아인들의 그 여인조차도, 제가 여자라고 해서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으니까, 그 여인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점 하나만 딱 찍으시면 돼요. 내가 그니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야, 추수할 때가 왔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 그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랬더니 그 누구죠? 마르다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들, 뭐 유대인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사로의 기적으로 가지고 보면은 부활이 바로 그리스도와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거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 참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게 없어서. 아까 1, 2부 때
제가 이제 참 우리 시대가 혼란스럽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왜라는 질문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는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거는 그 연역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연역적으로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려면 우리 안에 약간 레버리지 같은 절대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시대 옷을 입고 살다 보니까 없어요.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성경의 말씀처럼 쉬 없어지는 안개처럼, 쉬 마르는 이슬처럼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만족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면, 오늘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가졌는가,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일단은 제가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부활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다 부활을 믿어. 근데 이 부활이 약간 괴리가 생겨서 삶하고 연결이 안 되죠. 그러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대학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해서, 짐 엘리엇처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짐 엘리엇이 이런 말 일기장에 썼잖아요, 고등학교 때. 가질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다, 뭐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인생관을 딱 잡아야지 여생을 정말 참되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장자권과 축복권은 받았는데 이것을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는지를 몰랐던 야곱은 평생, 뭐 한 17년, 마지막에 147살에 죽었으니까 그 17년 남겨놓고 130년은 죄다 그냥 정말 시행착오, 방황하는 인생. 그래서 그 야곱의 말이 나그네 같은 험악한 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뭐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메시지도 없는데,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은 약간 그림자 같은 내용은 있어요. 이제 추정을 하면 이게 부활과 연결되겠구나. 그러나 신약 성경처럼,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이게 부활이다, 부활을 믿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 딱 와보니까 뭐 동네 아줌마도 부활을 알고 있고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편 119편 5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율법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훈이다, 증거다, 언약이다, 뭐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어로 말하면 디크리라고 번역이 되는 율례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율례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만드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법을 두셨다는 거예요. 법 중에는 여러분 그 큰 틀에 해당하는 체계에 해당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킬 때 율례다라는 표현으로 한국어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 율례를 배웠대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잖아요, 율법을. 그리고서 시편 19편을 보면은 하늘은 하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거기에는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해요. 매우 시적인 표현이죠.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떤 체계로 지으셨는지를 내가 알게 됐다. 그러니까 그 틀에 맞게 내가 돈을 벌고 자식을 가르치고 내가 수고해야지 참되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체계가 없어. 체계를 모르고 그냥 내가 열심히 무조건 살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야곱처럼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라헬을 괴롭히기만 한 게 되고, 그렇게 요셉을 사랑하고 아꼈는데 결국 요셉을 말이에요, 엄청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뭐 세상 말로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륜과 또 다스신 이치를 모르고 살면 목회를 하면서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나 힘들었어요. 나 목회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고요, 하나님. 그럼 예수님은 미안하다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뭐 하다 왔냐? 이러신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행복하게 목회해야지, 행복하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일주 집사님 뱅가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말 안 듣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뱅가드느라 불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봉사하다 힘들면 빨리 말해라. 힘들어. 힘들어. 지긋지긋해.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심지어 제가 여러분들 이건 생명 걸고 말씀드리는 거 제가 가볍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1조도 아까우면 하지 마요. 주님 앞에 가서 11조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누가 하래? 주님 그러신다고. 너 누군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차라리 11조 갖고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걸 사고 그냥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게 낫지. 제가 근데 이거는 가볍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 걸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야? 하고 가볍게 결정하지는 마시고 이제 무겁게 하셔야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이런 어떤 그 큰 틀의 법도를 두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어떻게 믿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119편의 말씀 인용하면서 율법을 묵상하다 깨달았구나. 시편에 그런 말씀들 많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도 주시고 율법을 묵상하다 보면 그걸 이제 영어로는 커맨드먼트라고 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프리셉트라고 번역이 되는 교훈도 주셔서 야 정은아 학교 생활 선생님이지 너 이렇게 아이들 가르쳐봐. 프리셉트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차정원 집사님이 나 교사 맞아요. 나 교사하기 싫어요. 제가 우리 교회 차정원 집사님 오셔가지고 나 교사 뭐 괜히 했나 봐. 막 이런 말 많이 들어서 진짜인 줄 알고 이번에 이렇게 이제 복직하실 때 물어봤더니 좋대요. 자기 인기도 많고 자기 애들 사랑하고 그러신데 그런데 반어법을 쓴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를 할 때 다양한 아이들 얘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얘를 어떻게 또 돌이켜야 되나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제 차영원 집사님에게 교훈도 주시고 직능도 주시고 또 뭐도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증거도 주셔서 봐라 내가 너를 세우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그런 거 별로 모르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계속 회의가 들어요. 나 목사하는 거 맞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 좋은 엄마일까? 내가 정말 좋은 성도일까? 우리가 회의가 든다고. 그런데 이럴 때 주님께서 율법을 묵상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테스터머니,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너 내 거야. 너 신촌연합교회야. 너 내가 불러서 여기 있는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 묵상이 여러분 그 주님께서 거룩을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소와 돼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소와 돼지가 왜 갈렸죠? 소는 반출을 하고 그죠? 돼지는 그냥 꿀꺽 먹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추하듯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스며든단 말이죠.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관점이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거구나. 히브리서 9장으로 보면은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번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이런 법도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내가 수명이 닿으면 죽는 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서 죽거나 아니면 병에 걸려 죽거나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가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까 우리가 타락을 해가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서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셨구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로봇처럼 그냥 외워서 달달달 하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동의하여 내가 그것을 직접 이제 보고 맛보아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 맛보고 깨닫고 보는 바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큰 날의 심판을 두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한 그 천사들인 원수마귀 사탄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을 위해서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사야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한번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마침내 심판을 하시는구나. 이걸 율법을 묵상하여 구약의 성도들이 깨닫고 안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최근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말씀을 봤는데
그 신명기를 지금 주시잖아요. 다시 신자 신명기. 그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레마란 말이에요. 데바르라고 그래서 레마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묵상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얘기예요. 듣는 것이 너의 생명이다. 듣는 것이 너의 생명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세대까지는 잘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사기 2장에 보니까 그 후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그들이 그러면 뭐 하나님 이제 예배하기를 딱 멈춰버리고 바알 신전에 가서 예배하고 성경도 안 읽고 살고 제사장들도 이제 제사장 그만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냐? 아니죠. 성경 보면 다 제사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절기도 지키고 제사장들도 있고 선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그 세대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못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온유 할아버지 와서 좋지? 얼마나 좋아. 온유 주캠 좋지? 선교사님 제가 비밀을 알았어요. 나는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인 줄 알았는데 편안할 온에 무슨 유요? 있을 유. 우리 온유가 너무 편해요. 편안함이 가득해요. 근데 온유가 왜 주캠을 좋아할까요? 들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들음이 있어서. 가서 형들하고 어제 목욕탕도 잘 갔다 왔어? 그래요. 온유가 소청도 갔다 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좋대요. 그래서 소청 다시 갈 거야? 그건 안 갈 거래요. 자기 의사가 저렇게 뚜렷해요. 줏대가 있어서 좋네. 자, 들음이 있어서 그래, 들음이 있어. 그러면 여호와를 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말 캠프 아이들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생명을 전해준다. 이게 뭐죠? 아이들이 듣게 해야 돼요. 듣게 해야 돼요. 들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구약의 많은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요. 묵상하면 들음이 쌓인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걸 우리에게 항상성 있게 주시려고 교회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우리에게 들음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그러면서 그들이 쌓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 이치를 보니까 죽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흙으로 돌아갔지니라 말씀하셨으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구나. 이걸 이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쌓여서 때가 참에 예수님 오실 때 되니까 이 일이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선명해진 건 뭐냐면 마르다도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해놓고서 나중에 이제 이 심판날에 우리 오빠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내세와 현세를 구분지어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과격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는 좀 과격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현실이 부활이구나. 그러니까 나의 현실은 부활의 삶이구나. 주님께서 직접 부활이 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인생이 부활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아그리빠에게 설교하는 것이지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우리가 모르고 살 수 있겠냐, 우리가 외면하고 살 수 있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원조시잖아요. 원조. 물론 그 전에도 다 믿음으로 노아도 사셨고 했지만 어떤 교회의 출발 그러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두 가지래요. 우리 예전에도 몇 번 읽었는데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어요. 그것을 너를 이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 말씀 뭐죠? 많은 민족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겠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이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질병을 고쳐주리라, 어떤 사람은 취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어떤 이제 고통에 대해서, 또 나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내게 주신 언약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경륜이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왜 다시 살리시는, 물론 사랑해서 살리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을 주시려고 살리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쫙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가 된 사람들 다 살리셔서 그들이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함으로 최후 그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참되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도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믿는 사람만 살리시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악인도 살리세요. 그래서 악인들은 불못으로 가는 거고, 의인들은 이제 알곡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곳간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잘 믿으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러니까 죽음은 인간이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계획과 뜻이 있다. 여러분 이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해서 살아가야지 지금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육체의 부활을 믿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냐? 나의 삶에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이 다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려고. 세월을 아낀다는 건 의욕을 한 거고, 정확하게는 우리 인생 지나고 말잖아요. 지나가서 젊음 한순간에 흘러가 버리고 옛날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그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트랜스퍼가 된다고. 영생으로, 천국의 시간으로 트랜스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세 분밖에 뵙지 못한 우리 우성 집사님 아버님이, 윤실 집사님 아버님이 이렇게 부활소망 가지라고 떡을 만들어서, 물론 이제 윤실 자매가 주문했지만 그 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고 이렇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돼서 살아가는 부활신앙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만만치 않은 게, 여기 보면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래요. 나에게, 여러분 참 감사하면서도 좀 당황스러운 말씀인데, 나에게 믿음이 없는데 너는 참 신실하구나, 이렇게 부르시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난 참 사랑이 없는데 넌 참 사랑이 풍성하구나. 그럼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두고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가난한데 넌 참 내 부유한 아들이구나. 그럼 내가 그때부터 부유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왜 당황스러울까요? 때로는 불편해요. 왜? 내가 가졌다고 생각할 때, 내가 사랑이 많다고 생각할 때, 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을 허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얘 자식이에요. 자식을 애지중지 잘 키워. 내 소중한 새끼 너무나 애지중지 잘 키워. 그래도 너무 열심히 키워서 누가 얘한테 뭐라 그러면 왜 그래요? 나한테 뭐라 그래요? 막 이런 좀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있으면 엄태우 새끼는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이런 분위기가 돼. 여러분 정말 그런 분위기 만드시면 안 돼요. 아무나.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반대 입장에서 막 혼내시면 안 되는데, 이걸 내 거야. 그래서 벌써 한 몇 년 살다 보면 다 그게 공기로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지양의 강의 있으면 건들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게 임지양 거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함부로 대해라 이거 아니에요. 좀 그런 분도 계셔서 좀 걱정이 되대. 이런 얘기 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래 알았어 해가지고 자기 자식 안 건드리고 남의 애들 막 이제 혼내고 그럴까봐 걱정인데, 이제 그건 다른 문제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면 먼저 그 산통을 깨야 돼. 내 자식이야 하는 그 쪽박을 깨야 된다고. 주님께서 그지 노릇 그만하라고, 각소리 노릇 그만하라고 그 쪽박을 깨야 돼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거라, 시간이나 여러 가지 수고로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매일 새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새 일을 행하려고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계속 자기는 고수하고 남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두 가지로 딱 압축을 하는데,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니까 매일마다 창조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창조의 세계 속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들음이요, 들음. 창세기 1장 다 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맨날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맨날 이제 새벽 기도도 나와서 말씀 좀 해주세요. 학교 가요, 말아요? 막 예원이가 와가지고 학교를 가나이까 말리까. 그럼 학교 못 가죠.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거거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와서 등 싸대기 한 대쯤에서 안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음이 뭐겠어요?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건 꼭 청각으로 해라 말라. 중국집에 가서 하나님 짬뽕을 먹어야 됩니까? 짜장면 먹어야 됩니까? 듣고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러시면 너 좋아하는 거 먹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이런 일도 생겨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성이가요, 요즘에 기타를 배워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기타 하나 샀어요. 열심히 배운대요. 주집사님도 같이 배워요. 왜? 예성이가 하니까 기쁘대요. 주집사님도 배우실 거죠? 네, 등록하셨대. 하나님 이런 분이라니까. 우리가 뭐 하면 하나님도 같이 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만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맨날 땅끝으로 가재. 땅끝으로. 나의 한계로. 지평선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본성이 있어요. 나중심을 살려는 본성이 있어서 땅끝으로 안 가려고 그래. 땅끝으로 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중세시대 사람들 세계관 기억나시죠? 땅끝으로 안 간다고, 땅끝으로. 근데 콜럼버스가 그걸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도 맨날 땅끝에 가세요. 갈릴리에서 보자. 그게 부활의 메시지 아니었어요? 땅끝으로 가자. 그럼 난 두려운데. 그런데 가서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야, 그 지평선 너머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신대륙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약에 여기 아브라함 구약분이잖아요.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냐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지도를 따라가라. 이게 아니에요. 뭐 가이드를 붙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지시하시려면, 지시하신 대로 가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감각적으로 맨날 아침마다 그냥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한 그 변곡점이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출발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들리니까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묵상하다가 이제 마침내 정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믿음을 언제 가졌대요? 히브리서 11장을 봐봐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부활신앙을 가졌는가를 지금 흔적을 따라서 찾아보는 겁니다.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믿음으로 행한 바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이제 인간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뭐로 보나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외했다는 건 뭐죠? 주님께서 가 했는데 왜요? 토 안 달고 네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듣자마자 다음날 새벽에 사라랑 상의도 안 하고, 상의해봐야 사라 도움도 안 되니까 그냥 지게지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봤더니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두껍게 생각하니까, 맞아, 내가 계속해서 배우고 들은 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면 되지, 이런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외함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먼저는, 여기서는 좀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 신에게 최고의 제물을 바치는 게 인신제사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에돔 왕이 전쟁을 하다가 자기가, 아니야 에돔이 아니라 모압이었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왕이 자기가 지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버렸냐면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신제사를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과 연합군이 충격을 받게 해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인들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미가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내 몸에 맏아들, 처절매인 맏아들을 드릴까? 이제 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인본적인 습성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그럴 마음이나 생각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브라함도 시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내 몸에 맏아들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혹시 이 삭세 정신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을 했을 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축복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말씀이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많은 정말 우여곡절을 지나면서 이제 그 모리아산 반석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삼형제였잖아요. 나홀, 또 하란, 아브라함 이렇게 했었잖아요. 추정컨대 하란이 형인 것 같고, 하란의 아들이 조카니까, 롯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수천 킬로를 지나가지고,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이라크 남부 지방이에요. 거기서부터 쭉 올라와서 하란에 머물다가 갈릴리 지나가지고 유대 땅으로 왔다가 다시 애국까지 갔다가 다시 유대로 올라오고, 이런 많은 과정을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해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자신의 인생이 한 줄에 딱 꿰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고통이 있었고, 이래서 어둠이 있었고, 이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게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된 이치를 깨닫고 발견하여, 그 다음에 이제 22장, 23장, 24장을 보면은 마지막에 리브가를 찾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상식이 돼버려서 하나님께서 내 며느리를 찾는 거 이미 다 예비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종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그 부활 믿음의 틀이에요, 틀.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다 그렇게 인생 말년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의 인생에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으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겠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일을 언제 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침노하라고 그랬는데, 할아버지 돼가지고, 물론 이제 할아버지들도 침노할 수 있지만 여러분, 팔팔할 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전하원 선교사님은 두 번의 인생을 사셨어요. 한 번은 교회 일꾼으로 충성스럽게 섬기시고, 은퇴하신 다음엔 또 선교사로 충성스럽게 섬기시고. 여러분, 정말 상급이 더블 아니겠습니까? 더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젊을 때 전도서의 말씀처럼 내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나로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각자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각자 아이를 키우면서, 이직하면서, 또 취업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나로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하고 또 방황하고 내 맘대로 살고 시행착오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요셉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망한다고 하더라도 요셉의 인생의 두 단어 뭐예요? 두 글자 단어, 형통.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형통하게. 그래서 제가 대학원 때 배운 말씀이 참 너무나 적절한 비유인데, 제 선배님이 새벽 예배 설교를 해요. 담임 목사님이 어디 휴가 가셔서. 근데 그 차로 한 20분? 운전해서 20분 걸리는데, 그때는 또 자가용도 없는 시절이에요. 선배님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10분 전에 일어났대요. 10분 전에.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어떤 군기 같은 게 있어서 딱 이제 이렇게 딱 정장을 딱 예비하고, 그리고 넥타이도 딱 이렇게 교수형 그 목걸이처럼 이렇게 딱 매달아 놓고 이제 일어나서 싹 입고 가야지 했는데 10분 전에 일어났대요.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는지 몇 분 안 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잡았대요. 택시를 잡았는데 사실 이제 끝난 거잖아요. 10분 전에 일어났으면 20분 걸리는데. 그런데 이제 기사분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빨리 달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사분도 이제 그 승객의 요구를 들어서 쏜살같이 가는데 신호가 있는데, 택시가 가려고 그러면 신호가 초록색 불로,
또 초록색 불로 초록색 불로. 그래서 강단에 딱 올라갔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그날 형통이 뭔지를 배웠어.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빨간불인데 초록불로 바뀌고, 사람들은 다 망했다고 하는데, 끝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요셉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보디발 집에 가서 무슨 희망이 있어요? 감옥에 가서 무슨 희망이 있어요? 수혈관원장한테 배신당했을 때 무슨 끈이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호를 탁 바뀌면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죽음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이 별명이 부활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에서 15장 35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울 사도가 지금 35절부터 쭉 해서 49절까지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15장 49절까지 강조하시는 게 뭐죠? 우리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다. 육체의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부활이다. 부활을 배제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 부활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여기 책 속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크헬 선생님 말을 여기 소개했는데, 이분이 매우 도전적인 말씀하시죠. 기독교인은 철저한 현실주의자라는 거. 왜? 예수님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전체로 온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철학적 견해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과 타협할 수 없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통찰력을 말한다 그러잖아요. 통찰력을 말한다는데, 통찰이 뭐냐? 이 꽃을 보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백합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통찰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볼 때 그 자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에덴에서는 다 가지고 있었는데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현실에 통찰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또 구직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노력들, 이 통찰을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므로 우리들은 먼저 우리가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부합된다고 믿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뭐라 그럴까, 비유 같은 것들, 환상이나 뭐 덕스러운 감정이나 통속적인 형태의 관념주의를 거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필요 없는 살들이 붙어가지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현실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요. 현실에 있어야 되는데 관념으로 빠지게 만든다고요. 기독교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살을 붙일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한정적으로는 유익할 수 있어요. 근데 제자도 가운데 있어야 그게 유익을 갖는데, 제자도를 떠나버리면 이게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고린도후서 1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의 문제로 고착화돼 버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을 변질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관념화된 신앙이다. 우리 신촌대학교가 출발하면서 사변적 신앙을 거부한다 그랬는데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념주의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우리 예수님의 생일잔치가 아니라 축제로, 그냥 세상에서 세속적인 축제로 바뀐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진취적인 신앙, 주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 이게 흘러갈 것이다. 여기 칼럼에 보면은 제가 일부러 공동 번역을 좀 인용했는데, 얼마나 진취적이냐면 지금 이란 전쟁을 보면서 뭐 러시아가 이러고 시진핑이 그러고 뭐 트럼프가 이러고 저러고 이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호자에 앉으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어찌하여 나라들이 술렁대는가, 뭐 자기들이 이긴다, 뭐 우리가 세다, 막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민족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여러분, 좀 심각한 거는 여기 좀 자세하게는 쓰지 않았지만 미국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유 생산국 1위야, 우리 기름사 그랬는데 지금 미국의 기름이 동인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나 놓친 게 정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대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비행기 엄청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국내에서 움직이는 비행기들이 다 항공유를 쓰는데 그 항공유 70%를 우리나라 정유 회사들이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이 항공사들이 다 취소한대요. 지금 기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되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 원유 생산국 1위인데. 그래서 텍사스 유도 현물가가 지금 130인가?
그래서 이게 더 올라가 버리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유를 쓰는 그 비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10%가 지금 6월까지 전쟁이 계속되면 없어진다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세계가 다 멈춰버린대요. 이거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가소롭다라고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가소롭고 비웃으신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거룩한 산 시온산 위에 내 왕을 내 손으로 세웠노라. 우리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2장 9절 밑에 보면 파란 글씨로 철장이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는데, 철퇴로 질그릇을 깨버리시듯이 통치하신다. 얼마나 진취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뭐 세상을 부시고 막 이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진취적으로 거침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가 참 놀라운 능력을 갖고 사는데 이런 이 쓸데없는 살들이 붙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왜곡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했는데 이제 이분법적인 신앙이죠. 이런 것들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고집스럽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쭉 뭘 강조하는 거예요? 육체, 여기 형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이게 사실 다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그냥 내세의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르다가 믿는다고 말해놓고서 돌을 굴려라 그랬더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죽은 지 4일이나 돼가지고 썩을 냄새가 나는데, 너가 믿는다고 그래놓고서 왜 헛소리 하냐? 나는 지금 육체의 부활을 가지고 왔는데 너는 왜 내세의 부활 갖고서 나 지금 되냐 안 되니, 돌 굴리니 많이 그런 얘기하고 있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묵상하면서 이제 부활의 믿음을 부분적으로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가보시면은 마지막에 39절부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를 옛날에 선지자들은 그렇게 부러워했고 그렇게 알고 싶었는데 우리는 그 놀라운 이 비밀을,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됐다.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이거예요. 구약의 우리 선조들은 율법을 묵상하면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부활이 되셔서 우리는 이제 내가 교회가 되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천국을 침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39, 40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려면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전부이기도 하고 열쇠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이런 이제 모든 일들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묵상이 된 영감을 통해서 나의 삶을 육신의 부활로 믿는 이 선택과 우리의 이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사도행전 26장 말고 여러분 이 부활에 관해서 증거한 탁월한 설교가 17장에 아테네에서 설교한 건데,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누가가 이 17장에서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설교하신 게 뭐랑 지금 이 누가가 이 연동을 시키냐면 소크라테스랑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변론을 했어요. 지금 이 바울도 변론하는 거거든요. 그냥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법정에 서서 지금 자기의 신앙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워낙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 탁월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 사도를 반사회주의자다 해가지고 심판을 하지 않고 바울 사도가 이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면서 그가 이제 그 좌중을 다 압도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바울 사도가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내가 단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신을 전하다가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알지 못하는 신을 왜 전했냐면 소크라테스가 철학적 방법론을 계속 생각을 했는데 참된 지식이란 뭘까 하다가 깨달은 게 이거야. 아,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게 진짜 지식이구나. 그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인들, 정치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소크라테스가 지금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그에게 사약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아테네에서 이제 한 400년이 지났으니까 그들이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세우고 이제 거기다가 제사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에다가 딱 초점을 잡아가지고 무엇을 증거했냐면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설교 요약을 부활이라고 32절에 말씀하죠. 자,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자,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게 좀 익숙해져서 편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받은 것은 그 정치인들이 어리석어서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제대로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한 줄 안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설파하는 그 이론이 아테네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해서 사약을 내린 거고, 소크라테스는 운명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이 아테네를 위한 자신의 초심을 지키는 거다 해서 그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진짜 철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거,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나의 한계, 이런 걸 발견하는 걸 우리는 죽은 것 같이 느껴서 평생 죽기에 종로로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말씀대로 알지 못하던 시대엔 주님께서 모르는 것을 간과하시고 넘어가셨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선을 넘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선을 넘어서,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사선을 넘어서 지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영광을 비추실 때 나의 어둠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나를 고발하거나 나를 사로잡거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사실 우리 똑똑하신 분들 조금만 생각해봐요. 내가 어디까지 돈을 벌 수 있고 얼마까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얼마까지 지킬 수 있는지 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사회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낭만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현실주의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로 오셔서 우리가 그 사회가 정해놓은, 시대가 정해놓은, 또 나의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는 간과하지 않으시고 넘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나로 자유의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경륜의 편승이 돼서 나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알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행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코가 석자인데 청년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제 이거 뉴스에 봤는데 저 우리 해화동에 그 성균관대 있죠? 성균관대가 제일 비싸대요. 5평에 70만 원 월세 평균이. 여기 현지자매도 와 있는데 현지자매 힘들지, 월세 내느라고. 밥이요, 뭐 파스타 10,000원이 넘는데요. 현지자매 굶고 다닐지도 몰라. 좀 여러분 밥 좀 사줘요. 저 굶고 다닐지도 모르지. 많이 야유였잖아요 저기. 심심하면 가까우니까 현지야 밥 먹자 해서 고기도 좀 사주시고, 고기 먹은 지 오래될 수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우리 청년들 여러분, 우리가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누가 뭐 더 복을 받겠어요? 내가 더 복을 받는다고. 내가 더 복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신촌 땅을 부활로 덮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